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 읽고 3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은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에서를 발견한 야곱은 자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여종들과 자식들은 제일 앞에,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서가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에 있는 자식들이라도 최소한 라헬과 요셉만은 살아남게 하고 싶다, 그런 거죠. 라헬과 요셉에 대한 편애가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나름의 순서대로 가족들을 세운 이 야곱은 가족들 앞에 선두로 나섭니다. 그리고 에서가 도착하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런데 지금 야곱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난 밤만 해도 야곱은 맨 뒤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이제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밤의 경험이 비로소 야곱의 믿음을 조금 자라게 한 겁니다. 물론 에서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지금 세워놓은 자식들의 순서도 보십시오. 여종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두려워도 제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절하게 만나고 경험했으니까요. 믿음에는 두려워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 앞에 서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 그 크기를 키워놨을 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상 직면하고 나면 별거 아니었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하는 두려움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고, 그렇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만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산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며 그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에 대한 적대심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는 입을 맞추며 인사하고 우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마음이 언제 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연달아 보내온 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에서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풀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고 기분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만
가고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에서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만 받지 못했을 뿐인 거죠. 아마 에서는 그 시점에 충분히 마음이 풀어졌을 겁니다. 장자권도 소홀히 여겼던 에서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축복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이삭의 맏아들이고 내가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축복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거 그냥 야곱 거 하라 그래. 그랬을 겁니다. 33장 9절에서 창세기 33장 9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서는 애초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마중을 나오고 있었던 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온 것은 야곱과 야곱의 일행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야곱은 혼자 상상 속에서 지레 겁을 먹고 괜히 가족들 앞서 보내고는 혼자 남아 고민했던 거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불편한데 괜히 몸을 땅에 7번 굽힌다고 고생을 한 겁니다. 물론 밤새 씨름한다고 옷은 먼지투성이고 땀에 흠뻑 젖었는데 다리까지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7번 땅에 몸을 숙이는 그 야곱을 보는 순간 측은지심이 생겨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을 수도 있고 야곱이 보낸 선물들 때문에 마음이 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야곱은 헛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을 반갑게 맞이한 에서는 그와 함께한 여인들과 자식들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시킵니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은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의 가족들의 인사를 받은 에서는 자신이 그리로 오면서 만난 선물대들이 뭐냐라고 다 물었고 뭐하러 그런 걸 보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뭐하러 이런 걸 보냈냐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소유가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사양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에서는 야곱보다 몇 배는 더 부유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람쯤은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보기에 야곱이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푼돈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는 지금의 에서로서는 형제끼리 무슨 선물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아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데 어찌 아무런 예물도 없이 빈손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꼭 좀 받아주세요. 강권하는 겁니다. 에서도 야곱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선물을 받는 거고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시작된 믿음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직 야곱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후로 야곱의 호칭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넘나드는데 그 불리는 이름에 따라 야곱의 상태가 지금 야곱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으면 야곱이라 불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 같이 보여요. 이후에 창세기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런 맥락이 보입니다. 물론 그냥 그 성경의 저자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은 사람이니까 혼용해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곱과의 대화를 마친 에서는 동행할 테니 우리가 호의할 테니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야곱은 같이 갈 수가 없죠. 에서가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자식들이 연약하고 양들과 소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니,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는 640km를 열흘 만에 주파한 야곱 아닙니까? 이거 다 핑계인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불편하고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아마 호의해 주려는 게 아니라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러면 호의해 줄 몇 사람이라도 남겨주겠다라고 제안하지만 야곱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창세기 33장 15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태도를 보면 에서는 안전하게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여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재촉하지 않고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겠다고 했어요? 형한테 가서 인사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일로 가야죠. 근데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정착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런데 숫곳은 야곱이 건너온 야복강에서 멀지 않은 요단강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이동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가나안 땅이기는 하니까 돌아온 거다 생각했을 거고 휴식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런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에서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아직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이 끝난 후에야, 에서가 나에게 정말로 적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확인이 끝난 후에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안쪽인 세겜으로 이동해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렇게 안심한 야곱은 비로소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그곳까지 평안히 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는데 야곱은 드디어 이제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뱅뱅 돌기도 참 한참을 돌아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이렇게 야곱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야곱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야곱 참 어리석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 평안과 안식을 준비하신 언제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